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옮겨주심이라는 제목인데, 오늘 본문 말씀, 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가 흑암의 권세 아래 놓여 있었다, 소망이 없는 자였다, 저주 아래 있다, 이런 뜻이지요. 망할 것밖에 없었다, 이런 뜻인데,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죄를 없애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내서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는데, 복된 자리로 옮기셨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거를 알지를 못해. 머리로는 아는데 삶으로 안 되고, 옮기셨는데 그게 나에게 능력이 안 돼, 생명이 안 돼, 이게 복음이 나의 것이 안 되는. 그래서 이 복음이 나의 것이 돼야 신앙생활에 성립이 있는 건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왜 그런가? 왜 그렇게 이미 하나님은 옮기셨는데 이게 나에게는 실제가 되지 않는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성경 말씀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고 어떻게 하셨다는 그 내용이 여기 쭉 들어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어요? 아유, 그냥 우리 늘 그렇게 박자만 맞추면서 아멘 그러지 말고 정말 믿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영역이지요, 그죠?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영역이라서 이거는 뭘로 해야 돼요? 믿음으로 받아야 되잖아요. 이 믿음으로 받아야 된다고. 근데 이게 믿음이 안 와. 나는 믿을 거요. 나는 믿을 거요. 교회를 다니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셨어. 난 믿을 거요. 그래서 난 믿습니다. 이거 말고 믿어져야지. 믿음이 와야지. 하나님이 나를 생명의 나라로 옮기셨다면 이 생명이 나에게 와야지. 이게 체험이 돼야지. 권능이 돼야지,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돼 있고, 그 마지막 날에 사람을 만드셨다고 돼 있죠. 그리고 사람을 만드시고 난 후에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아멘.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고 가장 존귀한 위치에 있도록 포지셔닝 된 존재라는 거예요. 그죠? 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랬는데, 가만히 보면 이사야서에 그렇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미련하냐면 산에 가서 나무를 베다가 잘라서 반은 땔감으로 쓰고 반은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 우상을 섬긴다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서 다스리라 그랬는데 돌 밑에 가서 빌지, 나무 밑에 가서 빌지, 이렇게 신기한 어떤 형상이 있으면 그거 빌지, 이런단 말이지. 하나님 말씀대로 안 돼요. 엉뚱해요, 엉뚱. 그래서 세상에는 엉뚱이들이 참 많은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신 그 행복한 그 나라에서
이상하게도 그것도 모자라서 유혹에 빠집니다. 성경에 보면 사탄이 나타나서 이제 뱀이죠. 뱀으로 이렇게 나타나죠. 그 뱀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신다. 그러니까 사탄이 이 말을 하니까 여자가 보니까 그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는 그 나무를 보니까 그냥 사탄의 말에 미혹받아서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더라는 거지. 그래서 얼른 따먹었다는 거지. 그리고 자기만 먹으면 되는데 남자를 꼬드겨서 그래서 남자까지. 그래도 남자는 그거를 먹다가 양심에 가책이라도 있어서 먹다가 딱 걸려가지고 요거 있잖아. 요걸 아담의 불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여자는 꿀꺽 삼켜서 먹었다 뭐 이런 거지. 그거는 성경이 없어요. 그냥 사람들이 그냥 만들어낸 얘기야. 자우지가 그걸 다 먹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죄성, 자기가 하나님처럼 살고 싶다. 우상숭배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상숭배는 왜 하는 겁니까? 우상숭배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내가 지금 힘이 없어서 안 되니까 뭘 만들어 놓고라도 그놈한테 뭘 빌어가지고 자기 뜻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것이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는 곧 탐심이에요.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이 별거 아닙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안 되는데 이 하고 싶은 대로 되게 해주는 놈이 그게 우상숭배예요. 즉 인생은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인생을 세워가려는, 인생을 돌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자기 스스로 자기 삶을 세워가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 가려고 하는 것, 이게 인생들이 빠져있는 죄의 우물입니다. 죄의 우물에 빠져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막 화를 내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막 낙심하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여러분에게는 주인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 되고 싶은 겁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하시는 말씀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요거 하나 알면 그 사람 팔자가 열리는 거고, 요거 모르면 죽었다 깨도 그 인생은 꼬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수님께서 이 부분이 얼마나 사람들이 안 되는지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나 들어주셨습니다. 어떤 집 주인이 있는데 농부들을 불러서 포도를 만들고 망대를 짓고 그 농부에게 그 포도를 새로 주고 맡기고 이제 타국으로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를 얻을 때가 되어서 종들을 보내서 야, 열매를 좀 가져오느라 하고 보냈더니 농부들이 그 종들을 보고 저놈이 우리들에게 이거를 주인이 보낸 저 종들 보니까 아이고 저 주인으로 하려고 그러네. 그래서 종을 주겠다는 거야. 또 보냈더니 또 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집 주인이, 이 주인이 이렇게 생각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 아들을 보내면, 다른 사람들이야 심부름꾼이고 종이니까 주겠다가 치자. 그러면 내 아들을 보내면 존대하겠지, 알아보겠지 하고 보냈더니 농부들이 생각하기를 야, 저놈이 상속자인데 저놈을 죽여버리면 이 포도원이 우리 것 된다 하고 아들을 끌고 나가서 죽여버리더라.
그게 뭐냐?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고 선지자를 보내서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잘 살으라고 그렇게 종들을 많이 보냈는데 거역하더라. 마지막 날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더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버리더라. 그걸 예수님의 미리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겁니다. 인생의 문제가 복잡한 것 같아도 복잡하지 않고 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저 십자가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버린 사건이고, 저 십자가 속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지금 제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늘 도사리고 있는 한 가지가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살고 싶은 거. 하나님처럼 살고 싶다고 하는 거니까 그거를 그 하나님처럼 살고 싶다고 하는 이 표현을 하니까 뭐 대단하게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게 하나님, 자기가 하나님처럼 살고 싶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다. 주인의 명령이 있는 거고 주인의 원함이 있는 것이고 주인이 인도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맞죠? 맞죠? 빨리 그렇다 그래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고. 솔직히 나도 지금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그래 안 그래요? 빨리 인정해야 설교가 빨리 끝나지. 사람들은 다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따라합시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이걸 뭐라고 바꿔야 돼요? 나는 마음대로 어떻게 해요? 어디 말을 바꿔야 돼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왜 그렇죠? 주인이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옮기셨다는 이 말씀 속에는 뭐가 있냐? 너희들이 그동안은 흑암의 권세 아래서 살고 있었지만, 네 마음대로 저주 아래, 그 아래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의 나라로 옮기셔서 너희들은 주인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너희들은 이제는 주인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된다. 너희들은 행복한 나라에서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려고 하는 기질이 제 안에도 있고 여러분 안에도 있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이 악함이 세상을 다 뒤엎었을 때 하나님이 야 도저히 안 되겠다. 이 죄가 관영했다. 관영. 세상을 뒤엎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홍수를 보내서 비를 보내서 물을 보내서 사람들을 싹 다 진멸했어요. 싹 다 진멸하고 다시 사람들이 번성을 했어요. 그런데도 창세기 11장을 보면 여전히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말하되 자, 자기들이 인생에 하나님을 삭제해버리고 자 우리가 이렇게 하자. 그게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인데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하자. 또 말하기를 자 우리가 이렇게 하자. 여러분, 신앙과 신앙이 아닌 것의 차이를 아십니까? 신앙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러시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거를 들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신앙인이에요. 신앙인이 아닌 것은 어떤 거예요? 인간들끼리 하나님 뜻도 묻지도 않고 하나님을 제외시켜버리고 자 우리가 이렇게 하자, 자 우리가 이렇게 보자. 인간의 이성이 주도권을 잡고 살아가는 게 그게 신앙이 아닌 겁니다.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은혜 받고 능력 받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살기를 원하고 그런 마음이 없고
자 이거 하자, 자 이거 하자 이러는 거야. 그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교회를 다닌다고 신앙이 되는 게 아니고, 신앙인이 되는 것은 뭐냐? 은혜 받고 능력 받고 주님께 붙잡힌 바 되는 거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고, 주님의 능력 아래 아멘 해야 되는 거고, 그게 신앙입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신앙이 돼야 복이 오는 거예요. 신앙이 돼야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신앙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상숭배적 신앙생활 되면 안 됩니다. 우상숭배적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은혜 받아야지, 능력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 소원을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이 이거 이루어주세요, 내 소원대로 해주세요, 내 뜻대로 해주세요. 그러면 그건 우상숭배적 신앙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신앙이 되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혀야 된다. 하나님의 생명에 붙잡혀야 된다. 모든 부와 모든 존귀함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성경 한 절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자막 띄워졌습니다. 시작.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부자가 되는 것과 존귀하게 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뭘 도모하면서 자 우리가 이렇게 하자고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고,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모든 권세와 능력이 주님께로 말미암아 되어 있는 것이다.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이여 내가 여기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반드시 예배를 성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연락하실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주시는 거지. 왜? 하나님께 달려있거든요. 창세기 12장부터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 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가 아내와 함께 다니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 아내를 빼앗아 가기 위해서 자기를 죽일까 두렵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나이가 자기 부인이 65인데 얼마나 예뻤는지 모르지만 65인데 그걸 뺏어갈까 봐. 근데 그 말씀이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세상은 온통 아담의 원죄, 그걸로 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모시고 여정길을 떠날 때, 여정을 시작했는데, 인생 여정을 시작했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그들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망가뜨릴까 봐 한다는 그 얘기예요. 그런데 성경이 그 말씀을 기록해놓은 저희가 뭐냐? 아브라함이 그렇게 출발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갈 때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상급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들도 바깥에 나가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속에 다 그런 속에서 삽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꼭 책임져 주시고 돌봐주시고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내용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저 하나님이 나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축복의 나를 옮겨주시다는 이 사실은 계속 이게 자기 것이 되는 것을 계속해서 이 믿음만 있으면 나머지 문제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처리하시더라. 그 내용입니다. 오늘이나 옛날이나 사람들은 항상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 우리가 이렇게 하자 이렇게 그러는 것다는 거예요. 그거 말고 그거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떨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귀담아 듣고 그렇게 살 때에 복음이 나에게 실제가 된다는 겁니다. 옮겨졌다는 말씀만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나에게 실제가 되는 것, 이 믿음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축복의 나라로 내가 옮겼다 그러면 이 축복이 경험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데 아무 생각이 없다. 그러니까 머리로만 알지 온몸으로 이게 와닿지 않아. 옮겨진 것이 나에게 실제가 되지 않아. 그게 얼마나 억울하냐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옮겼습니다. 실제가 돼야 된다. 그러면 실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지. 성경에는 왕도가 없다. 믿음이다, 믿음. 그럼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을 들으라. 말씀을 읽어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걸 쉬운 말로 뭐라 그래요? 은혜 받으라. 은혜 받고 능력 받고 은혜 받고 능력 받고 은혜 받고 능력 받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옛날에는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 옛날에는 무조건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 받으려고 힘썼어요. 그래서 부흥회를 열면 평소 주일 예배 모임보다 더 모였다니까요. 요즘 어때요? 부흥회 열면 주일날 모이는 것만큼 모이나요? 안 온다니까. 옛날에는 자기 교회 부흥회는 말할 것도 없고 이웃교회 부흥회에 쫓아다니면서 은혜 받으려고 했어요. 요즘은요 자기가 성경 지식을 안 돼. 성경 지식을 안 돼. 성경 지식을 아는 거하고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나에게 능력으로 와닿는 건 다른 거예요. 은혜 받아야 됩니다. 능력 받아야 됩니다. 요즘은 은혜 받는다는 개념 자체를 우리가 성도들이 잘 몰라요.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이 말씀이 나의 말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어떤 분이 43살에 중병에 걸려서 병원에서 이제는 이틀을 못 넘긴다고 그랬다고 하지요. 그래서 집에 가서 이제는 죽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려고 그러니까 믿음이라도 준비되어 된다고 생각해서 성경을 막 읽다 보니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더래. 시편 118편 말씀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셔서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그 말씀을 읽는 순간 이 성경은 원래가 이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로고스라고 해요. 기록된 말씀을 로고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갑자기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확 이게 이 말씀이 믿어져. 이거를 레마라고 그래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서 심령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이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확 온 순간 몸에 있는 병이 물러가고 몸에 있는 병이 나으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막 치유를 해서 43살에 사형 선고 받은 사람이 90이 넘도록까지 살며 간증하는 사람이 됐다 이 말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지식으로만 내 머릿속에만 있는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이 나에게 능력의 말씀이 되어서 나를 치유하고 병든 자는 병 고침을 받고 인생길이 막힌 자에게는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고 낙심자에게는 소망이 있게 되는 것이고 이 말씀이 여러분을 각자 문제 있는 모든 문제거리들을 찔러서 쪼개고 다시 조합하고 재창조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옮겨졌으면 옮겨진 것에 대한 증거가 드러나야 되잖아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영광이 되기는 뭘 돼요? 실제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실제가 되면 아멘. 실제가 돼야 된다. 실제 말씀이 실제가 돼야 된다. 옮겨졌으면 옮겨진 대로 아멘. 환장하겠네. 1시간 돼버렸네. 환장하겠네는 내가 안타까웠어. 1시간 됐는데 설교 끝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말씀 또 받고 또 보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은혜 받으려고 부르짖고 입을 벌려 부르짖고 아멘. 요즘은 다 배불러가지고 그런 안타까운 마음도 없어. 근데 이상하죠. 은혜 못 받으면 먹을 거 그래 많아도 세상이 허무하다. 세상이 허무하다니까. 삶이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소망이 이래야 되는데 먹을 거리 그렇게 많다니까요. 요즘요 옛날 임금들보다 더 잘 산다니까요. 옛날에 임금 아무리 가봐야 하루에 그냥 한 40km 정도밖에 못 갔다니까. 나는 하루에 1000km를 간다니까. 나는 1000km. 옛날에 그 임금 타고 다니니까 그거 얼마나 추웠겠어. 나는 그냥 뜨뜻하게 그냥 여름에 다니면 얼마나 더웠겠어. 나는 시원하게. 지금 우리가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 그런데도요 사람들이요 인생이 그렇게 어두워질 수 없어. 왜 그래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돌아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은혜 안 받고 살래? 은혜 안 받고 죽을래? 은혜 받고 살래? 은혜 받고 살아야지. 은혜 받고 살아야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말씀 받으려고 몸부림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자.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옮겨졌습니다. 옮겨졌습니다. 옮겨진 것이 실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실제가 되게 하라고 믿음 생활하는 겁니다. 옮겨졌다는데 뭐가 옮겨졌냐고. 말씀 받고 기도하고 은혜 받으면 옮겨진 줄 아는 거야. 그때부터는 흑암의 권세 떠나고 마귀가 떠나고 저주가 떠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간증하는 사람이 될 때에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